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6장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증거하려고 하는, 자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그의 마음에 늘 새겨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여러 많은 그런 교회들 가운데 틀림없이 갈라디아 교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복음으로 잘 세워졌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가 이제 들려지는 그런 소식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는, 또 구원을 얻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제 교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율법의 종이 되어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 그 할례와 율법으로 인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참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표식으로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할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까지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표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돼서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율법이 굉장히, 이 율법과 또 이 율법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몸에 이제 할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언약의 옛 표식인 그 할례를 행함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된 그 율법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실상은 오늘 이 할례를 증거하는 자들, 즉 이 율법주의자들의 본 모습이 어떠냐. 그들이 왜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율법을 증거하느냐, 율법을 전하냐, 그리고 할례를 어거지로 받게 하느냐.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좋아요.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 말이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고 하는 할례를, 이제 할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주의자들이 이제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받는 그 핍박을 면해 준다는, 그러니까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의 그 의도 속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할례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 지키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뭐를 받으리요?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할례 복음, 율법으로 인한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또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들이 그런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질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이 누구보다도 이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율법에 그 아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본 모습이 뭐냐 하면 13절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실상은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 율법을 알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다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당연히 대속자가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이러저러한 것으로 내가 스스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할례 복음,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대조적으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자리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죄의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그렇죠? 구원받으려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율법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지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할례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자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의 의. 율법을 내가 이렇게 잘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 율법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의 광야의 그 40년의 삶, 모세의 나이가 120세까지 80에 부름받아서 광야 생활 40년 통해서 120살이 되어진 모세도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다 되어진 것 같지만 실상이 그 부족한 것 가지고는 모세의 그런 선함, 모세의 그 율법을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못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죄를 안 지었는 그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어린아이로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이다. 그들이 잘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신 그 선물,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할례는 우리의 몸에 우리가 어떤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다음 할례 받은 자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표식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이지만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신 그 구원의 방법, 구원의 수다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길로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신 구원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착하고 예수 믿고 나서 더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것에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더해서 나의 의가 더욱더 더해져서 플러스가 되어져가지고 더 나은 의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우리의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행해요? 마음에 행하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신 그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 속에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의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내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 믿음을 취할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거든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어떻고 그렇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고 자기의 그런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자이신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너희 선생은 왜 식사할 때 손도 씻지 않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에 의해서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막 따졌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 자,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과 더불어 성전 가장 가까이에 살아가는 자들이 즉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요?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자, 이렇게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는 걸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식사할 때 그 정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손을 씻지 않고 얼마나 배고픈 거리겠어요. 예수님도 그랬다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일행이니까 예수님도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씻으셨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예수님은 씻을 필요가 없어요. 씻든지 안 씻든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실상 이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자기들 그렇게 잘 공경한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 이거 뭐냐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될 그런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성전에다가 물질로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느 부모를 섬겨야 될 그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은 이런 건 구약 말씀이 없어요. 이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확대 해석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율법의 본질에서 점점 더 멀리 들어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본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이러한 어떤 외형적인 이 율법적인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는 할례를 행한 우리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할례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 마음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또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 구원의 방법,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강력하게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 못 박히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다. 그럼 여기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세속적인 모든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속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 어떤 그 유명한 그 학자가 자기 제자가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제자를 공동묘지로 데려갔어요. 공동묘지로 데려가가지고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자, 제자야, 저 무덤에 대해서 네가 한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욕을 하든지 그래서 무덤이 어떤 반응이 오는지 네가 한번 소리를 쳐봐라. 그래야 제자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막 그냥 원망과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야, 이제는 반대로 그 무덤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을 한번 해줘봐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나? 그래서 제자가 막 그렇게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야, 무덤이 어떤 반응을 하되나?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데요. 바로 그거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뭐를 하든지 뭐라고 욕을 하고 뭐 저주를 하고 뭐를 비판을 하고 한데 되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반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또 어떻게 이렇게 뭐 가문이설로 또 온갖 그런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스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도 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사랑할 것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많이 싸울 것도 또 원망할 것도 비판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계속적으로 못 박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우리에게 가하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도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미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와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그 육체는 곧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걸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뭐요? 염려하고 이런 거 구하지도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것을 먼저, 즉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그것도 풍요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심한 고통과 핍박을 이 교회가 또 성도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덤과 같이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요?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뭐요? 중요하니라. 이 말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뭘 연구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미 믿음으로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는 뭐예요? 이 규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17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진짜냐? 과연 주님이 사도직을 그렇게 줬냐? 다른 12제자들이 사도인데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신뢰성을 가지려고 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늘 퀘션 마크를 붙이고 거기에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직접적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다메섹을 통하여서 또 유대 광야의 3년 동안에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주님과의 정말 그 친교를 가질 때 그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일러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사도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할례를 증거하고 율법을 증거하는 자들 이런 것을 통해서 늘 사도 바울을 딴지 걸고 사도 바울의 방해거리를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나를 괴롭혀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바깥에 버리니까 또 겨우 살아나고 그죠? 수많은 태형을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과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그가 수많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에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십자가의 그 흔적, 그렇죠? 그 흔적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음같이 사랑하는 또 살며 또 사랑하며 또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죠? 이러한 부단한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간 다 쓰지,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을 다 쓰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나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다 쓰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물질을 쓰는지, 그렇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 드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부모님 댁에 오고 가면서 저 어린이 대공원 그런 데 그 광장에 보니 선별 진료소에 엄청난 사람들이 500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뭐 청년들이 몇백 미터씩 막 줄 서 있어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제 이 종말의 시대 더 심한 것이 우리에게 점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져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면 살수록 더욱더 힘들 것이고,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능히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